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나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스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에서 왕은 산반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권세와 어떤 재산을 독차지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이 백성을 수탈하고 전쟁으로 내모는 그런 왕들은 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는 그런 왕들은 긍정적인 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 제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사사 시대에는 그런 이제 왕정 시대는 아닙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한 비록 눈에 보이는 그런 인간 왕은 없었지만은 이스라엘 왕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오늘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갖다가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제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기드온의 집안이 되도록 이스라엘을 다스려 달라라고 그런 요청을 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이 미디안 대군을 거의 전멸시킨 이 기드온에게 한마디로 열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결국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야, 이런 지도력을 갖춘 기드온이 왕이 된다면, 야, 이제 우리나라는 평안하겠다. 수많은 적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야, 기드온만 있으면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거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죠. 바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분, 바로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죠. 이 사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겁쟁이에 소심하고 의심도 많은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믿음하고는 사실 거의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에게 계속 용기를 주시고 결국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기드온은 그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기드온에게만 열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왕이 되어달라는 이런 백성들의 요청에 기드온이 일단은 거절을 합니다.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일단 기드온의 대답은 참 이 모범적인 대답처럼 들립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분은 그렇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혹 인간 통치자가 세워진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에 불과한 것이죠. 이 여하튼 왕을 거절한 이 기드온의 모습은 참 겸손한 모습으로 참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보여지는 이 기드온의 행동이 참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가 했던 이 방금 했던 말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왕의 자리를 거절한 기드온이 이제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탈취한 금 귀고리를 자신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당연히 흔쾌히 이 탈취한 금 귀고리들을 기드온에게 주죠. 자, 이렇게 기드온이 백성들로부터 받은 이 금 귀고리가 무게를 재어보니까 무려 1703개였다라고 합니다. 이 요즘 단위로 환산을 하면 약 20kg에 해당하는 정말 많은 양을 받게 되죠. 게다가 이 여기에다가 미디안 왕들이 사용했던 여러 장식품들과 이 옷까지도 받게 되죠. 자,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받고 있는 이 엄청난 양의 전리품들, 이것은 사실 왕들이 백성들에게 이 세금을 징수하고 걷어들이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또한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옷은 자색 옷이죠. 이 당시 자색은 왕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색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입었던 이 자색 옷을 자신의 옷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보면 기드온의 말과 그의 마음이 이 상반되어 있음을,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왕이 안 된다라고 했지만은 솔직히 그의 마음은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아니면 요구할 수도 또한 누릴 수도 없는 어떤 막대한 부를 갖다가 요구하고 왕이 입었던 자색 옷까지 입음으로써 그 욕망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왕이 아니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이 왕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그 받은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어서 자신이 사는 성읍에 두게 되죠. 이 에봇은 일단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이제 선막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아주 거룩한 옷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이 사사로이 이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에 지금 걸어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 당시 많은 이방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이 미디안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어떤 기념품, 이 표식을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남기고 싶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만든 이 에봇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처럼 되었다라는 점이죠.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갖다가 숭배 대상으로 삼게 되었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야 될 이 백성들이 기드온의 에봇이 있는 오브라로 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에 기드온은 이 자기 그 오브라 성읍에 있었던 바알의 제단을 갖다가 부수고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그랬던 기드온이 결국 다시 자신이 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사사로 지내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어떤 이 정치적으로는 평온을 누렸지만은 동시에 또한 다시 타락의 길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기드온은 자기 집에 이렇게 돌아와서도 사실 왕이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방의 많은 통치자들처럼 기드온도 많은 아내들을 두고 아들을 무려 70명까지 낳죠. 게다가 첩까지 두었는데 이 31절에 보시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첩이 세겜 여인 곧 이방 여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면 안 되는데, 물론 첩이긴 하지만 여하튼 그래도 이방 여인을 갖다가 이 첩으로 드리고 있죠. 게다가 이제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아비멜렉이라고 하죠. 이 아비멜렉이라는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첩의 아들의 이 이름에서 기드온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지금 왕관만 안 쓰고 이 보좌에 앉지만 않았을 뿐이지 결국 왕처럼 행세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왕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왕노릇하며 살았던 기드온도, 자, 그러나 결국 나이가 들어 죽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도 이 보통 왕들의 죽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네, 이것을 보면 기드온이 죽은 후에도 아마 이제 얼마 동안은 그의 집안이 이 왕족처럼 행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자, 여하튼 기드온은 죽게 되는데 그가 남긴 것이 아주 상반되는 두 가지죠. 공로와 가시를 다 남기죠. 이 공로는 무엇입니까? 그가 남긴 바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의 과실은 무엇입니까? 이 욕심이죠. 욕심과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우상 숭배를 만들게 한 것, 이것이 바로 그의 큰 과실이죠. 이렇게 이제 공로와 과실을 모두 남기고 기드온도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는 자리, 곧 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은 결국 또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죠. 본격적으로 또 다시 하나님을 냅다 버려버리고 이 바알들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평온을 주신 하나님, 자신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나아가서 이제는 기드온의 집안도 집안이 보여준 그 은혜도 이제 무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집안이 왕족처럼 누렸던 이 특권들, 결국 그가 살아있을 때까지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기드온이 이스라엘 안에서 잊혀져 가는 것 참 씁쓸해 보이지만 그것은 또한 기드온이 자초한 일입니다. 이 아까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가 이렇게 잊혀져 가게 된 것,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 기드온과 기드온의 집안 또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 사이에서 잊혀져 가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이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살아간 기드온의 모습과 또한 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나의 이 왕으로, 온전히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생의 왕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이 교회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드온처럼 이 돌아가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무엇보다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떠한 평가를 듣고 싶으십니까? 정말 바라기는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칭찬과 이 큰 복을 받게 되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